뮤리엘도 여느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조차 힘겨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유리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 곳곳에 병이 깃들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뇌종양까지 그를 괴롭혔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어려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뇌종양 제거와 다리 교정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가족들은 신앙 깊은 할머님의 권유에 따라 함께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담당 의사가 수술 전 마지막으로 아이의 다리를 진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다리가 이미 다 나아 있었습니다. 뇌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뇌종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리엘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리엘은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며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유리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느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능숙히 해냅니다. 소년의 복음 전도로 5명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유리엘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곳 중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지난 5년간 멕시코로부터 기아나에 이르는 이 광대한 선교지에서 약 3천여 명의 재림교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또 11개의 도시 선교센터가 설립되어 예수의 모본을 따라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도시 선교센터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품에 안겼으며 약 1,500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 곳의 도시 선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강습과 스포츠 프로그램, 상담과 성경 강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민자 그룹을 위한 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중미 지역에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뜻을 모아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이 목격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엘처럼 말이죠.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과 또 교회 오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10과에 있는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억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안식일 소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글자 차이입니다. 보시면 한쪽은 검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좀 더 진하게 했습니다. 교과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 세제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에서 한 간부가 이 세제 박스를 들고 나와서 그전 제품보다 이게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자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때 간부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새롭게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전 물품과 현재의 물품은 차이가 없고 겉에 쓰여진 글자만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면 마지막에 있는 글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는 새 언약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새 언약의 기초와 우리를 향한 언약의 기본적인 소망과 언약의 조건은 옛 언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언약이었으며 인간의 약점과 실패를 초월하여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겉에 있는 글씨만 다르게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예전과 달라졌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전에는 개역 성경이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김상래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요즘 성경책은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로로 되어 있어서, 옆으로 되어 있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아니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은 보면 아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관주 성경이 더 좋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우스개 얘기지만 성경책이 읽기는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말씀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끔 요즘에 더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글씨도 더 커졌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글자가 이렇게 가로로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읽게 돼서 더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말을 느리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감안해 주시고 제가 떠나기 전에 말을 많이 느리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분의 1로 느리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일요일세제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옆에 오른쪽에 답을 적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법,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지난과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지만 아마 집에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33절과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절은 4절에 4번 답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백성들을 위한 언약의 기초가 되는가? 4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법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건 왼쪽 아래에 보면 새 언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체결했던 옛 언약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돌비 십계명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돌비는 당시에 가장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 당시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종이에 적지 않고 돌비에 기록하셨습니다. 새 언약에서의 법은 본질적으로 시내산의 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얘기한 법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언약은 그러면 시내산에서 선포되기 다음에 선포되었을까 아니면 전에 선포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도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기 훨씬 전에 창조하기 전에 스가랴서에 보면 평화의 의논을 했던 것이 새 언약의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먼저 말했지만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랴법문교 1권에 보면 마지막 영감의 교훈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옛 언약, 새 언약 하니까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다음에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라는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그냥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옛 언약에 요구된 것과 똑같은 것이 새 언약에도 똑같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 소재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에게 새 언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옛 언약은 성전, 그전에는 성소, 그리고 그전에는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성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자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호세아 시절에도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새 언약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둘러싸였을 때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절에 이미 아수르한 나라에서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레위기 31장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기원전 720년에 없어졌고 다시 유다 집이 이제 멸망할 즈음 유다 집과 이스라엘 두 곳을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에서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장가들며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결혼 언약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경험으로 생활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옛 언약, 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여 주신 겁니다. 새 언약에 담긴 원칙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맨 아랫줄에 그것에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전과 똑같은 어쩌면 한 번 더 반복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세속적인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율법인 이 토라,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셋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상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기쁘게 보낼 수도 있고 기쁘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식일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6km 이상 하루에 걸어가지 못했고 더 걸어가려면 1.6km 지점에 금요일에 미리 먹을 거를 갖다 놓고 가야지만이 다시 1.6km를 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세토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잘못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 그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나님의 빛이 비춰온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시편에도 끊임없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릴 때 보면 이 교과책을 가장 먼저 보는 게 뭘 제일 먼저 볼까요? 해지는 시간, 이 교회 주보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해지는 시간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동해에 있을 때는 해가 빨리 지니까 해지는 시간이 더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서 지키라고 했다고, 동해 지역은 해가 3분에서 5분 더 빨리 지니까 안식일이 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못하면 잘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안식일을 오늘 안식일부터는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은 자신들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싫어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 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혈통과 출생에 의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만 언약을 받느냐?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들어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유대인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재림교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저는 침례 받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또래 중에 제일 성경을 많이 한다고 착출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때마침 개종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통 석 달 만에 침례 공부가 끝나는데 저는 6개월, 8개월 가까이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년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아서 제가 친구들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출나기 때문에 5학년 때 받았고 너희는 좀 못났기 때문에 6학년 때 받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이방 사람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혼자 즐기세요.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혼자 생각해야지 이 잘못된 걸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알았던 내가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게 없는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새롭게 해서 착각해서 다르게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법,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법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 틀 안에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제 꼰대 테스트 했었는데 저는 25점 만점에 22점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보수적인 게 강해서 저는 음악도 약간 보수적이고 다 보수인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보면 옛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새 것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불 때던 시절부터 살아서 저희 시골이 워낙 꼴짝이어서 골이라는 곳에, 동네도 아니고 골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하루에 2번 차가 들어오는 동네에 살아서 아직도 약간 60대 70대 분들과 이렇게 거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바꾸려고 하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건 새 언약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옛 언약입니다. 새로운 것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려면
겉에 있는 내용들을 포장지를 성경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판단은 정확하게 합니다. 성경책 내용을 다르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판단은 가장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근데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관적인 걸 버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도 재림교인이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신 분들이 70년대 가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70년대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80년대 가진 분들은 80년대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가진 분들은 최근에 신앙관념이 있어서 거기서도 세대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차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갔다 온 분들은 나이가 똑같이 70대여도 70년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뭐합니까? 우리는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과 신제품,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이 더 좋은 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차이가 없는데 왜 다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제공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 밑에 있는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관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관계를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신다. 똑같은 법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이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면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구약의 법이 지키기 쉬울까요? 신약의 법이 더 지키기 쉬울까요? 구약의 법이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신약의 법은 보면 너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다 죄짓고 살인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법이 더 지키기 쉬울까요? 마음에 나쁜 마음을 먹어도 그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법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법이 더 쉬운 것 같이 보이고 더 좋게 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두 분 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것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 때문에 사람들이 동해상해보상법 때문에 무섭다고 느껴질지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끝이고 더 뒤탈이 없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에 악을 품으면 그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모두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왜 선포하셨냐면 이 새 언약을 언제 선포하냐면 이거는 시대후 소망에 보면 제자들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기록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전혀 다른 언약처럼 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겁니다. 이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한쪽에 물감을 칠한 다음에 반대편을 딱 접으면 똑같은 반대편의 그림이 나오는 게 저도 유치원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필수 불가분의 법칙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도 안 됩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신약하고 시편하고 잠언만 거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을 증명하려면 구약이 없이는 결코 신약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구약의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둘 다 필요한 것이고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 시대에 필요한 그들에게 맞게끔 그들에게 주어졌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 사고관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개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던 사람이면 그렇게 그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넘게끔 그들을 그곳에 둔 이유도 애굽에서 250년 동안 물들어 있던 그 물든 때를 완전히 빼는데 1년이 넘게 걸렸고, 한 번에 가려고 했더니 아직도 부족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셔서 새롭게 그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언약이었고, 신약은 또 신약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약과 신약에 새로워진 것은 없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본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자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 때도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 때도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냐면, 옛 언약은 동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새 언약이 먼저 이야기되었지만 나중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시점이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 그래서 재림 교인이 되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림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지성이 아니면 재림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이 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보면 글자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학생 중에 공부를 못한 것 같다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읽다 보면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저처럼 빨라질 수도 있고, 언어 영역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언어 영역 공부할 때 2번 보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의 문제점,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더니 그들이 하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신성을 지니신 분이 얼마나 더 참기 힘드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을 제사 드리는 제사를 구약에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피로 비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석에는 우리는 상징과 표상과 모형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 비록 그분이 제공하신 구원은 동일하지만 새 계명에 나타난 그분 자신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이 새 것을 옛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 어른이 애들한테 놀이동산에 가기 전에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기쁠까요? 놀이동산 쿠폰으로 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들어가면 더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쿠폰은 주어졌지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기 전까지 약간의 갈 수 있지 말지 불확실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더 확신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형이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감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제사제도도 예수님을 표상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성소, 구약의 성소는 지상 성소이고 또 다른 성소가 하늘 성소. 우리가 가게 된 하늘나라에는 성소가 없다라고 계시록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체가 성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소에서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피로 제사장에 의해서 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제사장께서 친히 오셔서 신약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는 것처럼 표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피로 물든 그 휘장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뇌이기를 읽으면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어디이신가요? 저도 성경책을 상당히 빨리 읽는데 9시간 정도는 좀 제가 시편까지 소리내서 읽는데 레위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읽기는 날마다 뭐 향기로운 냄새니 뭐라고 나와서 제가 봤더니 나중에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왜 피비린내를 향기롭다고 생각하셨을까? 왜 표현하셨을까? 동물 피 냄새 맡아보셨나요? 제가 친구와 함께 삼육대에서 닭장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닭을 부화시키고 고대 실험실이 있어서 제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다시 아르바이트생이 돼서 제가 대신 기사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으면 닭을 잘 키우고 부화시키고 실험이 끝나면 닭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죽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데 300마리가 넘는 닭을 친구가 죽인 다음에 처분하니 그곳이 피 냄새가 나는데 며칠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피 비린내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성휘장에 뿌려지는 그 피,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향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향을 가리켜서 뭐합니까? 피 비린내 나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하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보통 천을 찢을 때는 아래서부터 위로 찢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 찢은 거는 뭐합니까?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제사 제도를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앞에 주차장에 지금도 주차장 차보다는 뭐가 가득 있어야 될까요? 양들이 가득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냄새가 진동할까요? 피 냄새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에 계신 그분께 바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편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소의 새 언약이 잘 드러났고 새 첫 번째 언약은 성소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늘 성소로 나타나셨습니다. 금요일 소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선언하신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전에 물어볼 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도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옛 언약을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바꾸신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이 안식일 행복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